요리본답 42조일 백신문 제8계명에 대한 백신문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8계명이 뭐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금한 게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거죠. 단지 대표적인 것이 도둑질하는 직접적인 행위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뭔지 우리 답을 같이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걸 싫어하세요.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자기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훔치는 것이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각자마다 기업이 있어서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때로는 박복하게도 하셔서 인생을 돌아보고 열심도 내게 하시고 부하게 하셔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게도 하시며 우리의 수고로 손으로 노력하는 일들 통해서 스스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돈 벌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다단계. 장판 하나 팔면은 얼마가 남습니다. 그리고 10개를 팔면 돈이 이만큼 띱니다. 근데 100개 팔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당신이 다 못 파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 수익을 더 받게 됩니다. 노력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고 하면서 가만 보면 자기가 노력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의 노력까지 자기의 것으로 해서 가져오게 하죠. 이건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로얄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보고 본받아 만들 수 있게 하셨는데 노래를 지어놓고 메이커를 만들어 놓고 이거 쓰려면 돈 내라. 기술을 개발해 놔놓고 이 기술 너희도 만들려면 돈 내라. 이건 어떨까요? 누구나 머리를 쓰고 누구나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참외 농사를 짓는 거죠. 좀 맛있네. 나도 지어 먹어보자. 도둑질입니까? 저 사람이 참외를 팔아요. 사람들이 사? 나도 한번 팔아보자. 도둑질인가요? 그런데 왜 노래는 안 되고 왜 기술은 안 됩니까? 저작권. 여러분, 시스템, 왜 이런 것들 내가 하나 해놔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쓰려면 돈을 받는 거, 이건 어떨까요? 세금을 거두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착복하는 건 어떨까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해서
그 이자를 가로채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싫어해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똑똑한 사람이 개발한 거다 하지만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돈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 하나님 방식이고 전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방법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버는 것 외에 남의 것을 몰래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로채는 것,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도둑질과 강도질은 뭐가 달라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가면 도둑질이요. 사람이 있는데 칼을 꺼내서 위협하고 해치고 가져가는 것이 강도질인데 둘 다 도둑질이에요. 더 강도질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이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돈 됩니다 하고 투자자 모아갖고 도망가는 거,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땅을 내놓을 거야. 그때 우리가 땅을 사자. 이렇게 남의 어리석음을 혹은 욕심을 이용해서 빼앗는 거. 똑똑한 게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강계. 이걸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속임수와 강계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정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야, 그거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이거 전통이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선배한테 했어. 돈을 거둔다든지.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전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합법성을 가장하고 도둑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이니까. 그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합법을 빙자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거기 저울을 속이는 걸로 유명해진 곳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 가요. 여러분, 거짓 저울. 조금만 누구를 속이면 많이 팔수록 이득이 되죠.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예. 여러분, 그 중국에 가니까 속임수가 보는데, 그 이렇게 뭘 사잖아요. 아, 이거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싹 밑에서 바꿔 쳐가지고, 다 이거 모르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고기를 막 썰면서 이렇게 확 담으면서 이게 밑으로 턱 떨자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거. 저울, 자, 돼. 눈속임이죠, 눈속임. 그 다음에 부정품.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거 진짜입니다. 이러는 거. 위조화폐. 위조화폐가 옛날부터 있었네요. 500년 전에도 나오네요. 위조화폐. 옛날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교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시중에 도는 은으로 만든 동전. 이게 은 함량이 먼저 번에 생산한 것과 이번 번에 생산한 것이 다르죠. 그럼 은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번 게 많다. 그러면 그걸 어느 한 개를 매석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면 이득이라는 거죠. 이 돈을 많이 걷어갖고 지금 새로 나온 게 함량이 많다. 물건 사는 척하면서 거래 대금하는 척하면서 싹 바꾸면은 이득인 거죠. 이런 거. 이건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위조화폐. 예.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젊은 청년 둘이서 전국을 돌면서
몇 천만 원, 한 7, 8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검은방을 돌면서 이렇게 금목걸이 뭐 이런 거 주인이 이렇게 깨물어도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짜야. 은에다가 그 녹음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잡히긴 했는데 위조 화폐, 가짜 부정품, 고리대금 많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리대금 많죠.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이런 게 다 도둑질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단지 도둑질 강도뿐만이 아니고 뭐 탐욕을 금하시는 모든 탐욕. 정당하지 않은 대가는 다 탐욕인 거예요. 한계의 가치는 한계의 가치로 받아야 되는데 더 준다고 기뻐 득득 받는 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좋은 게 아니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1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위에는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탐욕 부리는 거,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기 하기 위해서 탐욕 부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금하는 거고, 그러면 원하는 건 뭡니까? 답을 같이 읽죠.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탐욕,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고 좋은 것이라면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를 오히려 원하신다.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능동형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이웃에게 행한, 남이 나에게 이익을 증진시켜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남에게 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탐욕을 부릴 게 아니라 내가 돕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우리 더 살펴보고,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어떻게 하셨는가? 도둑질을 처벌하셨는가?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자, 도둑질 하나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신세 져지죠. 그죠? 소 한 마리 뭐 1,000만 원 한다. 5천만 원을 내놓네요.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 도둑 하나 하고 그 가격만큼만 저거 하죠. 그리고 걸리면 재수 없다 그러고 그거만큼만 변상하면 되는데 감옥살이 해는데 그것도 또 형량 감량해주고 변호사 잘 쓰면 오히려 적게 받고. 그러니까 자기 소 한 마리는 그런데 소 10억 마리는 어떨까요? 도둑질 해먹으면 한 500마리는 변상해내고 5,000마리는 뇌물 주고 뭐 하고 그래도 나는 한 2,000마리 남는다.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변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것은 사형. 그래야 도둑질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엄하게 도둑질 못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 하나님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시듯 신약에는 아예 천국 못 들어와. 우리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탐욕 부려야 돼요, 안 돼요?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한 정당한 대가는 바라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한 가치의 일을 했으면 그만한 가치의 대우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자, 뿐만 아니라 강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요게 강도질에 대한
그 근거의 말씀이에요. 이웃을 압제하며 늑탈하는 거, 이게 강도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그날 했는 돈 그날 줘야 되잖아요. 한 달 뒤에 줘요. 그것도 앞에 일했는 거 한 달 띄놓고 반 달 전에 그 일했는 거 그것만 줘요. 이게 며칠이 됐든지.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면 온 한 달을 줘요. 이자 줍니까? 도둑질, 강도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전부 안 맞는 거예요. 그날 일했으면 그날 돈을 언제 줘야 돼요? 그날 줘야죠. 그날 줘야죠. 그 월급쟁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요. 나쁜 제도예요. 왜? 한 달 뒤에 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15일 날부터 일했어요. 월급날이 1일이에요. 그럼 1일 날 가면은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다음 달 1일에 가면은 15일부터 말일까지 했는 거 주고 그 한 달 월급은 그 다음 달 또 준단 말이에요. 네. 월급쟁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기업이 직원이 10,000명, 20,000명 되는 데가 돈을 한 달에 300명, 400명 되는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임금을 한 달만 줘봐요. 돈이 얼마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어요? 다 강도란 거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익을 주든지, 아이고 너희가 이익을 못 찾으니까 내가 해놔놓고 그 이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든지요. 아니면은 매일 월급 1급을 줘야 되죠. 자, 그리고 자기의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시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금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군인들은 박봉이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당연시 그런 건 못되게 굴면 아유 해를 바칠까 싶어서 뒤로 뇌물이라도 받으려고 강포하게 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도 없는데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서 막 어떡하든지 간에 합의 보려고 하고. 그리고 돈을 가로채는 거죠. 예. 옛날에 그 교통경찰 하시는 분들이 경찰들이 월급이 약했어요. 그 교통경찰이 이렇게 주머니가 그때 컸는데 거기 전부 다 돈 주머니라고 했어요. 법 걸리면 티켓에 그 벌칙금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을 받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 고령으로 이제 가는데 광주에 근무하시는 경찰이 88고속도로에 여기는 그쪽 소관인가 봐요. 와갖고 해가지고 걸렸어요. 5km 정도, 10km 정도 위반 더 됐을란가. 아무튼 걸렸대요. 걸렸다고 하면서. 그래고 봐달라 그랬더니 돈을 달래요. 얼마면 되냐니까 5,000원이면 된대요.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5,000원 거슬러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갖고 가는. 그 타고는 삥 도망을 가버렸더라고요. 경찰이. 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경찰이, 군인이 넉넉한 봉급을 받게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시기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비리를 저질러 부정을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바치게 하는 것, 이게 전부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도색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살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이 저울에 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달아갖고 보일 때는 똑같은 거고 나무 판자 똑같은 거 하나 턱 넣어버리면 요만큼 올라와 버리니까 덜 되고 막 대주고 마지막에 탁 빼놔놓은 것도 탁 보여주면 속기 좋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울. 예.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11절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탐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가르침이며 또한 8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정직하고 공정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얻으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 살아가야 될 분명한 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사람들로 수입을 얻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어서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